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선택이 존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선택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8장부터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갈망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면서도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시고 왕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왕, 바로 사울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은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부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성경은 사울을 준수한 소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라고 묘사합니다. 그가 외모적으로 뛰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9장 전체를 자세히 다시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했다거나 스스로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흔적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우연히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사울을 지명하여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구절은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씀은 사울의 왕됨이 인간의 뜻이나 계획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준수한 외모는 하나의 조건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같은 은혜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 앞에서 사울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고 선포하자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왕 만세를 외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기뻐하면서 새로운 왕을 기대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는 마치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이나 칭찬을 받을 때 느끼는 기쁨과 유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 겉모습에 쉽게 현혹됩니다. 사울의 준수한 외모는 백성들의 기대감을 높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환호와 기대는 과연 영원한 것일까요? 사울에 대한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통치는 초반의 기대와는 다르게 실망과 실패로 첨철되었습니다. 인간의 기대와 환호는 덧없고 변하기 쉬운 감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칭찬과 성공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기쁨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과 27절은 사울의 왕됨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여줍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가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용사들과 함께 갔고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업신여기고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사울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던 반면에 불량배들은 사울을 업신여기고 조롱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조롱은 사울의 능력에 대한 우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기준과 기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환호와 칭찬 뒤에는 반드시 이러한 비난과 오해가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에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환영과 지지뿐만이 아니라 저항과 핍박에 우리는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험 앞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잠잠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점차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환호와 칭찬에 도취되어 교만해지기도 쉽고 비난과 오해에 낙심하여서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면 이러한 시험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굳건하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지만 인간적인 한계와 그 죄성으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와 기대는 너무나 덧없는 것이었고 그 시험 앞에서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합니다. 사울은 불완전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호와 칭찬을 받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고하게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덧없는 환호와 칭찬에 현혹되지 않고 비난과 오해에 낙심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굳건하게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썩어질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세상의 환호와 비난 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